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5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제목은 엘리바스의 전도라고 잡아봤어요. 4장에 이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고요. 재난은 자기 자신에 의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6절까지고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회복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7절까지고요. 회개하라, 하나님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악한 왕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라면 이건 너무 좋은 이야기가 되고요. 일반인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라면 좋은 얘기는 한데 너무 어떤 분을 특별하게 과도하게 강조하는 이야기가 되고요. 욥에게 하는 이야기라면 이거 미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욥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맞는 말도 때에 맞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자기 이해만을 가지고 이해할 때 그게 되게 맞아 보이는 맞는 논리라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논리가 되는지 자체가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본문 자체를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이 본문 자체를 각각의 대상을 재설정해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본문을 악한 왕에게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상이 악한 왕이에요. 마치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어떤 악한 왕에게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어떤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너의 어려움을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라. 너의 어려움의 이유는 너 자신에게 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악한 왕에게 하는 설교라면 너무너무 좋은 오프닝이지 않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네 재난과 고생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의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바스가 자기 하나의 간증을 들려주죠. 엘리바스는 간증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다른 얘기 있지만 엘리바스의 특별한 잘못은 자기가 했던 좋은 경험을 가지고 과도하게 일반화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욥에게 얘기하는 것을 상정하면. 어찌됐건 여기서 엘리바스가 하나의 간증을 들려주죠. 어떤 간증이에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일을 무너뜨리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어. 진짜 악한 자는 결국에 잘 안 되더라고. 네가 당한 어려움의 결과는 네 악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 3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이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린 자는 구원한 자가 없었으며 그가 취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렇죠? 그냥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걸 내가 보면서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그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간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거의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느껴지는 부분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로운 분인 줄 알아?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은 너무 신비로운 분이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비를 땅에 내리시고 밭에 물을 대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야. 신비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슨 신비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네가 악하더라도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하는 분이셔. 하나님은 악한 자가 계속 자기의 계략을 내고 계획을 내고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 냉정하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잘못해왔어요 라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야. 이게 하나님의 신비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한 자를 일으키시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는 가난한 자를 강한 손의 칼에서 그의 입에서 그의 손에서 구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회개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활한 자의 계교는 꺾으시에요. 그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세요.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계획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악하지만 내 능력으로 해보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무너뜨리는 분이지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 그럼 오늘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복음을 얘기해요. 이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단락에서. 그래서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아름답게 회복하실 거야 라는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프다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에서 그 재앙에서 미치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22절에. 23절에 왜요? 들에 있는 돌들이 너와 언약을 맺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내가 멸망과 기근을 내가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 쫓겨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밤에는 들짐승이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완전 망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너를 구원하셔서 네가 돌들과 언약을 맺을 거는 네가 하는 일, 네가 농사하시는 것이 돼. 광야에서 네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을 것이고 들짐승이 너를 도와주는 존재가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한테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너한테 재난이라고 보였던 것도 우리가 축복으로 변하는 은혜를 네가 경험할 수가 있어라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회복을, 구원을 너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엘리바스의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왕에게 하는 얘기라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내 안에 악함이 있는데 내 잘못으로 뭔가 내 인생이 꼬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극복하고 계시다면 엘리바스의 설교를 정통으로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 이거 인정하자. 그리고 회개하자. 내 계획 내려놓고 회개하자.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실 거야. 그러면 엘리바스의 설교를 진짜 그냥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설교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새 친구를 너무 굉장히 수준 낮은 존재로 폄하시켜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복음도 모르고 기독교도 아니고 얘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고 얘네들이 그냥 상선벌학이야. 상선벌학. 얘네들은 상선벌학이어서 그냥 이게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야. 무슨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지금 수준이 어떤데? 엘리바스가 지금 복음을 얘기한다니까. 단순 상선벌학이 아니에요. 큰 틀에서의 상선벌학이고 회개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신비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엘리바스의 세계관은 정확하게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적 세계관. 그래야 엘리바스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알 수 있고 우리에게도 엘리바스와 같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를 완전 기독교 기본 교리도 모르는 사람으로 내모는 순간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도전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어쨌건 이 설교는 굉장히 좋은 설교죠. 근데 두 번째, 포인트만 잡으면, 일반의 입장에서는 2번, 3번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1번에서 살짝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엘리바스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 악한 자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버려요? 보면서, 악한 자는 무조건 멸망한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미련한, 악한 자, 어디 갔어? 내가 못 찾겠는데. 하여튼. 네가 네 악함 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재난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경우의 수가 내 잘못으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옆에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순수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고, 이 재난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왜 엘리바스는 하나로 좁히지? 라는 부분에서만 일반인은 이제 의문을 제시할 수 있죠. 이게 듣는 사람이 욥이라면, 내가 욥인데 이걸 들어. 그러면 미쳐버리겠네. 이거죠.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 전혀. 내가 지금 잘못을 한 게 없어. 내게 지금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회개한다고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자리에 세우셨어. 그리고 이 고통을 견디라고 하셔. 난 지금 사명의 흐름 속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나에게 해당된 얘기가 아니야. 근데 왜 너는 네 좁은 소견에, 너는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 좁은 소견으로 나를 재단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욥의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욥에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지금 지옥으로 간 선교사님에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얘기를 하는, 이게
맞는 말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성급한 일반의 오류가 있고 자기가 했던 몇 가지 경험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얘기하고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신비를 얘기하지만 신비는 하나님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초 정보가 부재하죠.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악한 왕에게 이 설교를 했을 때는 이 설교는 완벽해요. 왜요? 이사야는 그 왕의 악이 무엇인지 알고 이 설교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악이 뭔지 모르잖아요. 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결과만 보고 악이 있겠거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욥의 큰 잘못이라는 거죠. 이게 엘리바스의 큰 잘못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가지로 적용하죠. 첫 번째 뭐예요? 회개. 여러분이 악하시면 엘리바스 설교 너무 좋은 설교예요. 이 문장으로 그냥 순수하게 딱 느껴질 때 여러분들에게 이 문장에 도전되시면 이 문장을 은혜의 복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 자체는 복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래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원인을 딴 데서 찾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해놓고는 주저앉아 있거나 계획만 세웠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 곧장 나를 돌보시겠구나. 이 광야에 내가 던져 있을 것 같지라도 내가 들짐승과 친구가 되겠고 돌들이 나를 돌보겠구나. 내가 이런 광야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키겠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되게 은혜로운 설교예요. 그래서 회개로서 적용하시는 건 완전 추천. 너무 좋은 설교니까. 대상만 명확하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 삶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삶은 복잡해요.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게 명쾌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이게 문제네. 저건 저게 문제야.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모든 걸 명쾌하게 알고 있다? 모든 게 클리어하다?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렇죠? 근데 내가 너무 명료하다? 그럼 내가 지금 엘리바스의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바스 같은 잘못을 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무조건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시라는 듯이 얘기하는 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큰일 나네. 진짜 큰일. 이 사람이 본인보다 훨씬 신앙 높은데 마치 이 사람의 상황적 어려움이 자기가 신앙적 우위에 있냐. 마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건 없고. 하여튼 삶이 복잡하다는 거. 너무 단순하게 모든 것이 명쾌하게 이해된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안 보인다? 그럼 엘리바스인 상황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엘리바스 자체의 캐릭터 렌즈는 좀 다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바스가 너무 수준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엘리바스 꽤 수준 높죠? 복음을 알고 있죠? 은혜의 경험도 있죠?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깨달았고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공의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한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은혜의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영적 수준 있는 사람도 이렇게 멍청해질 수 있구나. 왜? 과도한 자기 확신에 빠지면 겸손을 잃으면 경외를 모르면 자기가 아는 것은 작고 하나님이 아시는 건 크다라는 이 구조에서 멀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 전체에서는 계속 이 경외의 구조가 반복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바스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바스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아니라 나도 엘리바스 같은데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닌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게 필요한 거죠. 다시 2번을 설명해 버렸네. 어쨌건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잡으셔서 좋은 사람이긴 한데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